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 자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낳아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또 어쩔 때도 있어요. 근심하게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 말고 다른 마이크는 다 혹시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근심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근심하게 사는 삶을요 계속해서 살다가 주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여러분 어떤 상황까지 임하게 되냐면 성령을 소멸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들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일화,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망을 품게 돼요. 나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기쁘시게 할 소망이 품어져요. 또 그렇게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뜻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 뭘 주시냐면 은사를 줍니다.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직책을 주셔요. 그럼 그 직책을,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반대길로 가면 성령님이 자꾸 근심하시고 또 그리고 오늘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 것 같은 삶,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막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요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그때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뭘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신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그들이는 누구냐면 예수님하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입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이 17장 1절에서 어디에 올라갔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걸 보셨어요?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을 목격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헐몬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됐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해보다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곳에서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더니 안 올라갔던 몇 명의 제자들이요? 12명에서 3명 빼면
아홉 명의 제자들하고, 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서기관들하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가 그곳에 모여 있어요. 계속해서 9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때 이름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니페테로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 왕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것이죠. 이 땅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길바닥에 엎드려서 이 인사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땅바닥에, 그냥 방바닥이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린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걸 말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한 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를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1차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이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지금 발걸음 옮겨서 여러분 돈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노력을 들여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꿇어서 고니페테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문제 해결을 받는 거고 도우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히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고니페테로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주교 사제들은 이 뭐 사제 받을 때 땅바닥에 엎드리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리면 거기다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쓰인 동이란 단어, 고니페테로라는 이 단어가 또 쓰인 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동이란 단어가 쓰였는데요.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꿇어 엎드려, 이 단어입니다. 고니페테로 한 거예요. 꿇어 엎드렸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이 환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다 괴로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힘들고 생활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와서 꿇어서 엎드렸어요. 우리 마음이 자세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5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근본이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요 겸손하게 고니페테로 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 들여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 가운데 얹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고침받았어요?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은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누구만 깨끗함을 얻었어요?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 나만만 고침받았을까요? 여러분 나만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고 여러분 그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순종하여서 몸을 씻었고 그 뜻대로 생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질병과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양의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쫄딱 망하죠. 모든 것 잃어버리죠. 흉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건강도 우리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기르는 곳에 가서 그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가 먹는 그 밥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회복되고 다시 치료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누구께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때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이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 이제 내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뭐 보시냐면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 마음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잘못된 걸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버린 몸 끝났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서도 이 강도는요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래 나는 끝났어. 나는 이 돼지 기우는 것에서 먹을 건 못 먹다가 죽을 거야. 죽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멸망길 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상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기했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을 심을 수 있어요. 그럼 비가 안 오면 곡식을 심을 수 없어요. 또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 비가 와야지만 곡식이 자라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난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안 드리면 또 어때? 이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지금 나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내가 만나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이 15절 말씀처럼 말씀드려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막 거품을 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제 그런 질병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이제 주체가 내 아들이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동일한 구절인데,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인데, 여기서는 누가 주체요? 귀신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여기선 주체가 누가 되어 있어요? 누가 그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져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지금 요즘에도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든지, 뭐 가정에서 분란이 크게 일어난다든지,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살다 보면요, 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이나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랬을 때 너무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나 이제는 죽을 거야. 뭐 그런 사람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할 때에 나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 마음을 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이 마음을 누가 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 사단이요,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은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던가요? 성령이 살아계시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채워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입은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을 입게 되겠지 라는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니까요, 여러분,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로움과 희락 기쁨과 화평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절망, 좌절, 우울, 침울. 여러분, 좌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도 생을 마치려는. 여러분, 이 생각을요, 성령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 우리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 들어서 주님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흘린 주 예수의 보배로운 은혜라. 할렐루야.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반대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멸망케 하고 죽이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사단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뭘 보면서 하냐?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군대 귀신 들린 자 어디 삽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사냐면 그는 이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사이에 살고 있어요? 무덤 사이. 여러분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막 어둠의 장소, 여러분 좀 침울한 곳, 여러분 이런 데로만 자꾸 사단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와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만데 그들이 몹시 사나웠어. 여기서 이제 몹시 사나웠다가 나왔는데 여러분 또 이 다른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보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돌로 스스로를 해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는 뭐냐면 스스로를 해. 스스로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하고 또 사나워서 다른 사람도 길 못 지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쳐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그러니까요 죽음의 길로 인도해. 그리고 그 스스로를 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해.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잠자요? 길바닥에서 누구 잠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어. 누가 때리지 않았는데 막 스스로 부딪혀가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막 다리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가정들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 깨우고 막 두들 패고 막 그러잖아요. 뭡니까? 사단의 역사 또 이 귀신의 역사 꼭 술 취하면 나타나는 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사단이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단이 하는 것과 주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비교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안에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것은요 속여서 주님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뭐 어떻게 해요? 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죠. 유혹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는 것이에요? 분리시켜요. 에덴 동산에서 떨어나가게 해요. 멸망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성령과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는 시간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집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교제하고 관계를 얻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 못 참석해봐요. 예배 참석 안 하게 해봐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영혼을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길이고 여러분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길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잘 되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주님 못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시간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께서요 힘 주셔요, 능력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요. 눈 들어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님을 내가 바라보리라. 여러분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냥 일어나지 말고 예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드리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인사 드리듯이 예수님한테도 인사 좀 드리세요. 아멘. 그렇게 인사도 드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인사도 드리고 오늘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날은 주님 앞에 감사를 하든지 어떤 나를 도와주신 주님 하든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든 나를 기쁘게 하신 주님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뭐 어떤 컨셉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은 거예요. 막 많이 읽으려 하지 않고 그냥 읽다 보면 주님하고 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그것이 5분 됐다가 10분 됐다가 30분 됐다가 1시간 되는 거지.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은요, 뭐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죠.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 버리는 거죠. 자녀여도요. 여러분 자녀여도 1년에 한 번도 주님 앞에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녀인데 여러분 1년에 한 차례도 주님 안 만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도요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단이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13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있어요? 넣었더라. 넣었으면 넣은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넣었어요? 그 생각을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음 가운데 생활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을 팔아라. 예수님을 배반해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요 점을 쳤는데 너는 30대에 죽어 자살해서 죽어 뭐 그런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가요 생각만 하면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아니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죠.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 생각 하나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난 뭐 때문에 안 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너는 팔자가 그래.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팔자가 기구해서 나는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런 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는 어떠하든지 우리가요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살린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펴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아멘. 우리 신자는 이 삶인 거야. 이 삶인. 내가 막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은 저도 올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 많아요. 그런데 언제는 다 없어져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환경 가운데서요 더욱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요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주님께서요 이 귀신 들린 아빠가 이제 자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만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마태복음 17장 17절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책망하시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려 얼마만큼 기다려주면 너희가 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를 이로 데려오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요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말씀 다 나눴잖아요. 하늘로서 오는 이 표적 보여주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막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고 떠나가셨잖아요.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처럼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면서 꾸짖어서 귀신에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뭐합니까? 떠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귀신한테 명령하면 귀신 나가고 귀신 떠나고 정상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요.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20절 같이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의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적은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없는 까닭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 이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이 산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가 됐든 인생의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이 너희가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분 이란전, 우리나라하고 이란전 축구 경기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결과만 봤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2대0으로 이긴 우리 뒤에 넘겨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보면 여러분 사람들 적어요, 작아요? 여기에 모인 사람이요 넘겨주세요. 6만 5천 명이 모였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가득 찼어요. 지금 막 피켓하고 하고 있죠. 6만 5천 명. 엊그저께 모임에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끝나고 앞에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6만 5천 명이 봤어요. 제가요 경기를 보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서 6만 5천 명이 모여서 저기서 경기를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믿음 좋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참 믿음 좋다. 코로나 위기라 해가지고 사람들 교회도 안 나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 지금 6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으쌰으쌰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너는 믿음이 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저 세상을 봐라. 저 사람들 6만 5천 명이 축구 경기 보러 모여서 타닥타닥 모여서 그렇게 소리치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냐? 지금 저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저들은.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요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